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나발의 소년들을 돕죠. 광야에 도적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로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부자죠.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또 이 나발의 소년들도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에게 종이 말할 때 자신들의 경험을 말합니다. 다윗의 일행이 담이 되어 주었다. 그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계기로 부자인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은혜를 입기를 청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정중하게 아주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만했습니다. 소유가 많으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였죠. 내가 누구간데 소유물은 많지만, 그리고 또 양털 깎는 날이죠.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에서 축제일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고요. 그래서 다윗도 도움을 청하면서 좋은 날에 우리가 왔다.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까지 베푼 선의가 있었으니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좋은 날에 또 정중한 요청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나발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내 양털 깎는 자들 위해 준비한 그 고기를 나눠주겠느냐.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말이 9절 10절입니다. 도망간 종 취급을 해요. 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모욕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모욕이 잠언 16장에도 나오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눈이 가리워 다윗을 몰라보고요. 그가 행했던 그런 선의를 조롱으로 갚습니다.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말씀처럼 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다윗을 격동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결심을 하죠. 오히려 공격하는 쪽에 400명을 두고 200명은 지키게 합니다. 정말 나발의 집안을 다 멸하겠다라는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의 이 모습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울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여기서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요. 각기 칼을 차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가는 거죠. 절대로 칼을 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모욕을 참지 못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발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전치 못한 모습들 가운데 빛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죠. 오늘 말씀 3절도 그를 총명하다라고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요. 어리석은 남편 나발도 살리고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도 살립니다. 다윗이 분노에 치우쳐서 모욕을 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도록 그를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의 지혜가 참 빛나게 표현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아비가일에게 했죠. 아비가일은 이 얘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금방 파악합니다. 큰일 났다. 남편 나발이 평소 하던 대로 어리석은 말을 했다, 모욕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를 합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발도 살리고요, 또 다윗도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죠. 광야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때문에 다윗이 무너질 수 있고요. 또 나발의 온 가정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큰 일은요, 다 대비하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깨어 있고요. 그런데 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다 내려앉을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작은 말, 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대로 행하려는 일, 그것이, 이 작은 일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발은 작은 모욕을 했죠.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던 대로 했던 그 행동이 집안에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교만하니 교만하게 일상처럼 했지만 그것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쌓아온 명예, 하나님 앞에서 쌓아온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요. 사울도 그냥 살려보내는 그런 일도 했던 다윗이 이 작은 일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나발의 말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기분대로 보복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나 나중에 두고 후회하는, 비난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작은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말, 교만이죠. 교만하게 그런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발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교만하게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또 다윗도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했죠. 그런 모욕적인 말, 또 분노,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아비가일 안에 있는 큰 지혜죠.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입니다. 모욕적으로 말하고 또 다윗은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지혜롭게 아비가일은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신속하게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비가일의 신속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살리는 일에 앞장서죠. 오늘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주신 그 살리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지혜가 흘러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유순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빠졌던 그런 분노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오히려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린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